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주제가 어떤 문제에도 듣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회복 탄력성이 뭡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란 삶의 불행과 좌절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미국의 제일 명문 병원 중에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면 물러서거나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실직, 요즘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황이 오니까 해고 소식이 참 많습니다. 또 회사가 폐업한다. 이럴 때 갑자기 청천벽력 같잖아요. 월급 못 받으면 갑자기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암이 걸렸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재해, 요즘 저런 터키처럼 지진이 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자녀나 또 가족,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 잃었을 때 그 슬픔과 충격은 말할 수가 없죠. 이럴 때 사실 어떻게 하면 이 충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그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능력이 회복력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어떤 그 문제에 연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그 피해에 아주 압도당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약물 남용, 그러니까 계속 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잠을 못 자니까 하여튼 수면제 같은 거 계속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계속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도저히 못 있고 이런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둘 중에 하나죠. 아예 안 먹거나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아예 안 먹거나, 어떤 사람들은 폭식을 하거나 이런 걸 이제 섭식장애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행동 같은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어버릴 거다 해서 내가 살면 뭐 하겠냐고 이런 거. 또 건강하지 못한 이런 대처 메커니즘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탄력성이라,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적용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멘털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멘털이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큰아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요즘 아이들 딱 볼 때마다 남자애들이 군대 가서 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옛날처럼 저희들이 제 또래의 사람들이 군대 갔을 때에 비하면 요즘 사람들은 정말 그냥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뭐라 하면 그냥 애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요. 심각한 행동을.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게 군대의 문제가 아니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면 직장 같은데도 이게 약간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이걸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력이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지는 못하죠. 여러분들이 회복 탄력성을 기른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보고 삶의 즐거움을 찾고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정신병원에서 얘기하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거는 클리닉에서는 약간의 팁을 주는 것에 불가능합니다. 근원적인 대처는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러면 이제 이런 일반 정신 클리닉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메이오 클리닉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Get connected. 연결고리를 둬라. 혼자 있지 마라 이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충격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계속 그 생각에 빠지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보다 특히 배우자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더라.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독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아프시고 빨리 돌아가시더라. 이제 그런 이미 통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필요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또 충고도 해줄 수 있고 또 얘기도 들어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병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신앙이나 영적 공동체에 자원봉사하거나 가입하여 다른 중요한 연결을 설정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추천한 얘기입니다. 미국 최고 병원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make every day meaningful. 매일매일을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라. 너무 충격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 일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자꾸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내일 살아서 뭐 하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매일매일을 의미 있도록 매일의 성취감과 목적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자꾸 세워야 됩니다. 그럴수록.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조그만 거라도 내가 어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자꾸 세워야만 그래, 뭐 사랑하는 아들 잃었다. 아들을 잃은 거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지. 그 아들, 죽은 아들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이제 정신병 걸리는 게 진짜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험에서 배워라. Learn from experience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는지 생각해보고 또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된 기술이나 전략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또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식별하고 미래 행동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아마 저널을 써봐라. 일지를 쓰는 것도 좋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거는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충격받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충격받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충격 안 받은 거죠, 사실은. 앉아서 내가 차분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Remain hopeful. 희망을 유지하십시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항상 미래를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수용하고 심지어 예상하면 불안을 덜고 새로운 도전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미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은 희망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대부분 부모님이 만약 자녀 잃었다. 그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take care of yourself. 자신을 돌보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돌보시고 당신이 즐기는 활동과 취미에 한번 참여해라. 특히 뭐 일상 신체 활동을 포함해라. 그래서 뭐 충분히 자고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약간 지침에 어떤 의식을 해라. 우리 그런 거 아시죠? 뭐 밥 먹기 자기 전에는 뭐 아주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우유를 한잔 하시고 그러니까 뭐 가볍게 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십시오. 그럼 잠이 잘 옵니다. 근데 이게 정신적인 거잖아요. 쉽진 않죠. 그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도움은 되겠죠. 그 다음에 명상이나 그 다음에 뭔가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또 이렇게 해라. 또 심지어는 기도를 해라. 이게 지금 이 병원에서 추천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좀 be proactive,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그래서 좀 문제를 무시하지 말고 문제에 정확하게 내가 이거 말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쭉 얘기 들어보셨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그 상태에 빠졌다는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이게 이 소위 세계 최고 병원에서 주는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약물로 이제 좀 뭐 잠이 안 오신 분은 이제 수면제를 처방한다든지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는 뭐 우울증 약을 주겠죠. 이제 약물 그거 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느냐?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우리가 피하고 싶다. 문제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 꽃길만 걸어라. 그거는 그 바람이고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아까 get connected를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지금 단절된 상태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구화가 된 겁니다. 영적 구화가 됐다는 말은 이미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부모님이 없다. 그만큼 충격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 그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그게 영적인 트라우마입니다. 그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온 그 영적 문제를 사단이라는 아주 이상한 아저씨가, 요번에도 뭐 뉴스 보니까 50대가 무슨 초등학교 6학년을 여자애를 갖다가 뭐 이렇게 톡으로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어제 보자 해가지고는 뭐 충주에 있던 애가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어디 갔다가 뭐 이렇게 만났대. 그 며칠 동안 어떻게 됐냐고 지금 조사 중이라는데,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아니 그 또 따라간 여자애는 또 뭐고, 참 신기한데.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다 이상해요. 하나님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엄청난 충격이 왔는데,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사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게 나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말 하죠. 당신이 이거 겪어봤냐고, 당신 이렇게, 당신 나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막 울면서 막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그 영적 트라우마가 치유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어떨 때는요 말 많이 필요 없고요 그냥 안아만 줘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무슨 말 아무 필요 없어요. 애가 막 무서워하고 막 잘못했다고 막 지가 잘못한 거 알고 막 그 이제 그럴 때 그냥 괜찮다고 그냥 용서해 주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아만 줘도 그 아이는 다 치유되잖아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날 기다리시는 거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회복 탄력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랬느냐?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외롭다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심지어 내 이 마음을 친구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에게도 말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너무 걱정하고 충격받을 것 같다고. 근데 나는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 심지어는 내가 이상한 것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영적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나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진짜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려운 일 다 대신 감당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됩니다. 근데 그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문제입니다.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회복 탄력성의 출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건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겠죠. 걱정되겠죠. 놀라게 됩니다. 근데 이 충격이
나에게 걱정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혔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이 빌립보 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 여종이 얼마나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가? 이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죠? 돈벌이에요. 약간 귀신이 들려야 점을 치죠. 미래를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귀신 들려서 지금 완전 귀신의 종 돼가지고 시달리는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돈을 오늘 좀 손님 많이 받아라.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바라봅니다. 이게 손해냐?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그 속에 귀신이 알았습니다.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선포한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바울이 보다가 너무 괴로워서 복음 전했습니다. 왜냐? 바울이 왜 괴로웠느냐? 첫 번째는 그 귀신에게 고통받는 그 여종이 너무 불쌍했고, 두 번째는 그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했더니 귀신 떠나갔어. 문제는 그 여자애가 정상이 되니까 얼마나 이제 그 귀신 시달리다가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신 차리니까 문제는 이제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못 쳐. 돈벌이를 못 벌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귀신의 그 여자애의 그 주인들이 이제 돈벌이 안 된다고 이제 바울 신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땠습니까? 사실은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합니다. 뭐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둘 거는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노후 생활, 우리 자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군대 보낼 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거죠.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보호하실 거고 인도하실 것이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때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도저히 답답해서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보시면 사도행전에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관수와 그 관수 집 식구들 다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2절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아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그 당시에는 이 제수가 도망가고 그러면 그 윗사람이 그 간수들에게 네가 그러면 대신 네 생명을 걸어라. 그걸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차피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그러면 차라리 나라도 죽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이 얼씨구나 좋다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이라서 아이고 이제
문이 열렸네. 창고가 풀렸네. 아이고 잘 됐네 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보자.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자살하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얼마나 충격됐겠어요. 도망가도 되는데 도망 안 갔잖아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수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기가 연락이 또 해놓고는 이제 묻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나중에 그 집 온 식구가 세례받고 그 기쁨이 다 충만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지금 이 간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명 있어도 천하보다 귀하됐는데 지금 이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다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회복 달성은 뭐냐? 지금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겁니다. 뭘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아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된댔죠.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고 나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 맞았다의 개념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채찍으로 맞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거의 정말 그 죽음의 위기가 오는 그 정도로 맞는 겁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재수 인권 없습니다. 그냥 끌고 가서 그냥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때려 패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뭘 했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의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 한 행동입니다.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던 제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맞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끙끙거리고 아파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 이러다 죽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찬송하며 기도했대요.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옆에 있는 제수들이 아마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수들이 아무도 도망 안 간 거죠. 그 지진 났을 때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도망 안 갔어요. 왜 안 갔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지금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그분들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영어 성경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의 생각이, 그 어떤 피스풀 마인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다른 이상한 판단, 성급한 판단, 갑자기 막 당황해가지고 막 두려워해서 이상한 오판하는 거 안 하고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떨 때는 기다리고 어떨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고 어떨 때는요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하고 편안해집니다. 내려보낼 건 내려보내고, 이게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에도 딛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연구해 놓은 것들조차도 사실은 성경의 얘기들을 거의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멘탈이 지금 약해서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폰에 빠지는 겁니다. 왜? 공부 너무 들으니까 그냥 폰에 빠지고 게임 빠지고 이러는 겁니다. 뭐부터 살려야 돼요? 이거부터 살려야 돼. 내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는 나 못해요. 난 안 할 거예요.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게 회복 탄력성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해도요? 괜찮아요. 사업가가 말이야 한 몇 번은 사업을 실패해 봐야지. 그래야 진짜 사업을 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복 탄력성 가진 사람입니다. 공부 시험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지. 뭐 세상에 뭐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숫자가 사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숫자가 사람을 나타내는 거는 몇 개에 불과해요. 맞죠? 여러분들 숫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예요? 학벌이 뭐예요? 대학 갈 때 입학 성적이 얼마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그냥 수많은 지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진짜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면요, 그 숫자가 나타내지 않는 진짜 엄청난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숫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지금 감옥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인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다 듣는 일이 벌어집니다. 듣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도 뒷거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것이 참된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먼저 내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 어떤 힘든 일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힘이 없습니다. 이 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도운동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전도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도 고통 중에 매 맞고 지금 깊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아무 빛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영적 회복 탄력성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이나 문제 속에서도 당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서 주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 다른 제수들이 다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사단에게 종로로 사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모두 치유하고 살리며 그들 가운데 속에 또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를 찾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